감사할 이유가 있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 이 성경에 대한 그 서론이 되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별로 안 나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야 제가 또 설교할 마음이 나거든요.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도 기억 안 나는데 13년 전에 한 설교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어요? 저도 이제 그때 설교를 끝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시시하고 내가 한 설교 맞는지 이건 누구 설교야 할 정도로 내용이 좀 조잡하더라고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들은 설교 한 편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말씀 설교 한 편 가지고 붙들고 산다? 글쎄요, 그 설교가에게는 굉장한 찬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에겐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먹었던 영양제 한 통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아주 건강하게 지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대단한 착각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는 어쩌면 이런 것 같아요.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콩나물에다가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요 쭉쭉 빠져버려요. 저 물이 다 빠져버리는데 어떻게 크지? 한 2-3주일 지나고 나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콩나물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 부어심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질 때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어느새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난주의 내용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연속극 보듯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뭐가 되지?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요. 오늘 주시는 은혜는 오늘 만족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요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유럽으로 가지 않고 아시아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죠.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그 빌립보 지역의 마게도냐의 강가를 거니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또 다른 여인이 강가를 배회하면서 오는 거예요. 둘이 눈이 맞았습니다. 나쁜 쪽으로 눈 맞은 게 아니고요. 복음에 대한 비전에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잘 하다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혀서 로마로 이송되어서 옥에 갇히게 되죠. 자기의 담임 목사님이 옥에 갇혔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헌금도 모으고 옷도 나중에 보면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옷을 빨리 좀 보내달라 이런 편지까지 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선물을 싸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당연히 에바브로디도에게 뭘 물어보겠어요? 교회가 부흥하냐, 교회가 잘 되고 있냐 이런 걸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한숨을 푹 쉬면서 선생님 지금 교회가요 사실은요 헌금은 제가 갖고 오고 이렇게 선물도 갖고 왔지만 교회가 지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분이 일어나서 지금 쪼개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하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회하고 여러분이 잘 운영하던 어떤 직장이나 어떤 공동체가 지금 파산 일보 직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편지도 쓸 수 있겠죠? 이런 괘씸한 것들 내가 갇혀 있는데 합심해서 기도는 못할 망정 지들끼리 싸워? 이런 변망덕한 것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제목을 사랑의 편지라고 그랬는데요. 사랑이 막 묻어 있어요.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한다 그러면서 편지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인사말을 끝난 다음에 첫 편지 내용이 뭐냐면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편지를 씁니다. 옥에 갇혀 있죠.
이 나이든 이 노 사도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분해가 될 일보 직전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상식에 벗어난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상식에서 정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중요한 이유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감사는 보통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로 땡큐 뭐 이걸까요? 만약에 땡큐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나온 삶에 대한 옛날의 추억을, 좋았던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참 고마웠지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바울에게 편지와 그리고 또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교회가 내분이 일어났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한다. 우리가 좋지 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헬라어를 공부하고 그러는데요. 이 헬라어에는요, 영어의 땡큐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먹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바울이요, 성도들과 밥 먹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아유 그때 우리 교회처럼 밥 먹을 때 그때가 참 좋았잖아. 안 좋았어요? 우리 안지 집사만 짱이라고 이러네. 얼마나 감사했어요. 뭐 이런 감사하겠어요? 근데 오기 같이 있는 사람이 뭐 그런 것 가지고 무슨 감사하겠습니까? 이 감사라는 이 뜻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떡을 뗀다. 우리식으로 떡을 뗀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는 빵을 뗀다는 말이에요. 뭐가 연상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 내용이에요. 성찬식 내용. 차원이 다른 감사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지금 소식은 분리될 위기에 처했지만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 분리되고 싸우고 다투고 문제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이 감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적인 감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감사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앞이 안 보이죠. 답답하죠. 갇혀있죠. 누구를 만나지도 못하죠. 심지어 지금 교회 와 있는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야 되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고 싶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까 봐 못 와요. 그래서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위기라는 말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집안 경제도 사회 경제도 그리고 우리들의 정서도 신앙도 파탄일보 직전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감사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구속의 은총과 능력과 그 은혜를 걸고 감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황당한 적용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저는 이거는 이제 또 옛날 번역으로 했습니다. 이게 더 좋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낳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은사는 뭐 미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은혜의 선물. 아들을 아껴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조건에 대한 감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죠. 교회는 지금 내분으로 인하여 분란의 위기가 지금 언제 지금 폭발할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는 그 사람 뭐라고 불러요? 미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기쁨의 책이잖아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의 그 감사와 기쁨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그게 거기에 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근원, 감사의 뿌리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더 나아가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 아니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기도인데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 질문은 항상 유치하면서 쉽고도 은혜가 되는 질문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십니까? 당연하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또 언제 기도해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기가 막힌 그 순간에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 어떤 표정으로 기도해요? 할렐루야 주님.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런 미친, 저기 막 인상을 쓰면서 고통스럽게 막 부르짖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기도한다고 그래요. 인상 쓰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기쁨으로 기도한대요. 기쁨으로. 웃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사도라고 하면서 여기는 종이라고만 표현한 것은 사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굳이 사도라는 말을 안 썼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그 교회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자신은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고,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요,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기뻐하겠어요?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누린 기쁨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다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뭐예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건 맞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다면 뭐예요? 병들었어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옆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기쁨이 있나 없나 보라고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 자기 얼굴을 한번 거울로 보세요. 거울로 보니까 좀 뭐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웃음을 웃으니까 나 웃고 있네. 그건 거짓된 웃음이고요. 혹시 최근에 나온 우연하게 찍힌 여러분의 셀카, 아니면 대중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세요. 그건 거짓말을 못해요. 우거지상을 쓰고 썩은 감 씹은 표정을 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표시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웃음이에요. 한번 웃어보세요. 지금 웃으면서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상황으로도 나를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영광의 광채의 기쁨, 이게 우리의 얼굴에서 확인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웃을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는, 종말의 날에는 반드시 이루어져 있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갇혀 있다가 위문품을 받아서 기쁘겠어요? 풀려나는 게 기쁨이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이루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다시 한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기쁨의 확신이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드러나서 여러분들을 가는 곳마다 웃음이 꽃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느냐 하면 4절에 보면 너희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끔씩 이제 이런 단어들이 좀 황당한 단어가 있으면 역시 사전을 찾아봐요. 근데 웬 파스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무리라는 말이 파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근데 이 파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all이에요. 모두라는 뜻이에요, 모두. 근데 우리는 무리 이러니까 작당을 듣고 있는 무리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닌데 왜 무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두예요. 근데 이걸 의역하면 뭐예요? 모든 성도라는 뜻이에요. 모든 성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는 모든 성도. 성도와 그때 장로와 집사들에게 인사한다고 그랬죠.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이 그러면 이 모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바브로디드로부터 들은 말씀이 뭐예요? 들은 얘기가 분리잖아요. 모두가 아니잖아요. 모두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평강이 단어의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연합이라고 그랬죠. 하나됨. 하나 될 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평안, 평강 똑같은 말 같지만 헬라를 툭 찍어보면요, 다 다른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에이레네, 카이로, 아노시스, 오늘 빌립보에서는 에이로 달라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모두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이 모임, 이 모두 하나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을 이 편지 한 절 한 절, 아니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그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들이 자주 언급을 합니다. 2장에 보면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한 문장 안에요, 같은 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서 제발 좀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는 보면 또 이 함께라는 말이요, 5번이나 계속 함께.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니파, 네파, 이파, 저파, 나중에 양파 껍데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여전도 회장들이었어요. 그 사장을 쭉 읽다 보면 마지막에 두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냥 이름을 안 밝히면 좋겠는데 또 가서 이름을 밝혀버렸네요.
같은 마음을 너희들 품어라. 빌립보 교회는 참 재미난 게 여자들이 대세예요. 그 초대교회를 세웠던 이 루디아도 여자거든요. 여자들끼리 막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마음을 같이 해라. 그러면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 멍에를 같이 매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식으로 멍에는 뭐예요? 혼자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1세기 경에 그 당시에 멍에는요 꼭 두 마리가 한 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대를 했더니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야 된다고 잔치집에 참석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마리는 힘이 좋고 어느 한 마리는 힘이 없으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비슷한 녀석들끼리 이렇게 한 조로 한 결이라고 그럽니다.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가자는 뜻입니다. 저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만, 가끔씩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늦게 가도 같이 가자예요. 늦게 가도 같이 가자.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이 대단해서 목사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잘 따른다. 그 사람하고 열심히 공격 앞으로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빨리 가는 곳이 아니에요. 같이 가는 곳이에요. 단 하나의 바른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비전을 보고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내분을 일으켜서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사람을 믿거나 조직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였을까지라도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성도를 세웠기 때문에, 그 열심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분리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반드시 끝을 맺을 것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했던 이 내용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일 겁니다. 바이러스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는 관계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숙제를 반드시 풀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교회도 마침내 자라게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게 하실 하나님께 남은 생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